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전마마입니다. 네, 마마님 안녕하세요. 네. 네, 마마님, 요새 저도 좀 나이가 차다 보니까 결혼 생각이 자꾸 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결혼은 현실이라고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결혼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결혼을 꼭 해야 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 또한 다시 묻고 싶네요. 진짜 결혼을 왜 해야 되는 건지.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혼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의 상담의 어떤 폭보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 상담이 확실히 커요. 문제점도 많고 고민하는 것도 너무 크고 결정을 혼자 못해서 부부싸움으로 가는 경우도 너무 크고, 그러면 이제 40대 중반, 50대 후반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내가 왜 이 결혼을 했을까요? 이러고. 자, 여러분. 저도 무속인으로서 어떤 많은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상담을 통해서 많이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의 50은 행복이고 결혼의 반은 불행이에요. 그러면 그 자신이 있어서 결혼하고 자신이 없는 분은 혼자 살아야 되는 이제 세상에 왔어요.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제 통계를 물어봐요. 왜 결혼을 그럼 하셨습니까? 그러면 외롭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먼 훗날 외롭지 않으려고 했고 또 이 사랑을 너무 해서 했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만 놓고 결혼을 했더니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부분이 뭐예요? 궁합과 사주를 보지 않은 채 결혼하시면 아주 위험한 결혼의 출발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주도 보지 않은 채 궁합도 보지 않은 채 남자 여자와라는 나이만 보고 결혼을 해버리면 위험한 결혼의 출발이에요. 왜 궁합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자, 지금 이 세상에는 이혼이란 위험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요. 옛날처럼 눈빛만 보고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얼굴 하나 보고 또 결혼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기대하는 수준이 너무 높고 남자분들은 만족을 시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 맞지 않는 결혼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봐야 되고요. 인성도 봐야 되고 인품도 봐야 돼요. 그게 본인하고 맞는 사람과 인성과 인품은 사주에 나와 있어요. 닭띠에 맞는 사람이 어떤 띠와 결혼을 해야 인품도 많고 인성도 많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이 차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다 보니 이혼의 위험이 너무 크고, 또 지금 현재 제일 심각하죠. 사회적으로 파산의 위험이 너무 높으세요. 경제적으로 파산한 분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또 조기 퇴직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실업자가 너무 쏟아지는 상황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맞벌이가 필수란 말이에요. 내가 부인을 맞이할 때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주, 아니면 맞벌이를 못하지만 내 부인의 사주가 사업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사주, 이렇게 맞춰가야 여러분 결혼을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전혀 보지 않고 내 건강을 체크 잘해줄 여자, 그래서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 하나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이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물어봐요. 결혼을 왜 우리가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저렇게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이제 무서워요. 주위에 이혼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주위에 이혼들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되죠. 정말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꼭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이 무속인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제가 주장을 하고 싶냐면요. 왜 결혼을 해야 되냐면요. 본인들이 잘못된 삶이었어도 자녀만큼은 대박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낳으면 그 아이는
대박을 날 수 있는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꼭 해야 돼요. 그러나 잘하시라고 어떻게 궁합도 보고 사주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삶과 자녀의 삶을 연결고리 시켜서 본인들도 행복하고 또 훌륭한 자녀가 나오길 바라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궁합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혼을 하면 한편으로는 이 남자분들이 그런 부분이 강해요. 책임감이 강해져요. 혼자보다는 결혼 생활 이후에 책임감이 강해지고 또 여자분들은 희생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남자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되고 여성분들은 희생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신랑 신부 그냥 두 단어만 가지고 결혼식장을 들어가니까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가 알고 살아가는 세상이 왔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느낌대로 사는 세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아야죠. 어떻게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될지, 이 세상을 마무리할지는 여러분 궁합을 보시고 사주를 보시고 꼭 보셔가지고 닭띠와 소띠가 맞는 건지, 소띠와 말띠가 맞는 건지, 어떤 띠가 맞으면서 결혼 생활을 맞춰가야 되는지, 1월생 남자와 5월생 여자가 맞는 건지 이렇게 여러분 맞춰가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혼이라는 글자는 자꾸 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바님, 네.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면은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가끔 얘기해요. 어머니 이 따님 결혼시키지 마세요 그래요. 어머니 이 아드님 결혼 안 시키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제 웃으면서 잠깐 이렇게 덕담을 하는데 여러분 본인들도 알아야 돼.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일단은 결혼은 뭐예요? 가족을 챙겨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결혼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왜 안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종교가 맞지 않은 사람끼리는 하지 마세요. 종교 이 대립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요. 예를 들자면 남자는 사랑하는데 저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이 남자 집안은 이 불교 문화가 크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정말 안 맞아버리면 이 결혼은 힘들어요. 결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남자 하나만 바라보면 되죠. 우리만 잘 살면 되죠. 그러지 않으세요. 이런 분들은 이 종교가 맞지 않아서 종교 대립이라는 이 의견 때문에 끝내는 이혼하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한 번은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고 또 나는 희생 못합니다. 상대방이 희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기적인 사랑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결혼 생활은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혼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대화 속에서 극단적인 단어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마음의 상처, 말의 상처, 이런 상처를 주시는 분들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단어는 가족을 다 힘들게 하세요. 부모님들도 힘들게 하고 가족도 어렵게 하고 내 배우자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결혼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습관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부인은 게으르고 남자는 부지런하고 이러면 또 이것 또한 힘들어져요. 어느 정도 서로가 맞아야 돼요. 습관도 맞아야 되고 또 도박하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거를 결혼하고 아기가 나오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가지고 끝내는 이 결혼 생활을 못하고 막을 내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속궁합이 안 맞는 사람. 자, 결혼 생활에서 이 성관계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일방적으로 참고 가야 되고 일방적으로 참아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속궁합을 미리 맞춰야 되나요? 그렇게 또 질문들을 하세요. 그죠? 그런데 이 속궁합은 저희가 사주를 보면 어느 정도 알거든요. 습관은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속 선생님들이. 그러나 속궁합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속궁합을 위해서라도 궁합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결혼 생활에서 성관계가 무지 중요하게 큰 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제일 큰 부분이 무엇이냐? 종교가 1번이에요. 종교 맞지 않는 사람하고 산다는 거는 집안 전체와의 이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결혼하면 안 되세요. 이거는 여러 사람 힘들게 해요. 집안 자체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혼하면 그만이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부모님들은요. 부모님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또 자녀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도 너무 큰 고통이란 말이에요. 내 부모가 이혼 가정, 지금 이혼 가정이 너무 많은 세상이 왔지만 아직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이 이혼 가정이 그렇게 떳떳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미리 맞고 가세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연애만 해야 될지,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 자신 스스로 먼저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 해당 사항이 안 되면 그때는 결혼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종교로 인한 이 가정의 파탄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성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성격은 거의 초반에 모두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으면 이미 다 끝났죠. 그러나 결혼으로 가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착각하는 부분 어떤 거? 상대방의 희생, 종교, 습관, 도박, 술, 속궁합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내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크게 차지하는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알고 가시길 바라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싶고 결혼을 해야 한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인지 먼저 알고 결혼 생활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또 결혼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